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이 딱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7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였고,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설교 제목이 조금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 있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제를 따라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본문을 쭉 따라 순서대로 설교를 하면 좀 이럴 때 가끔씩은 건너뛰고 싶은 말씀도 있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씀, 다음 주 말씀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와 서 있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받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고 문제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잘 했거든요.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통 유대인들, 아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을 훼손하거나 흔들거나 좀 과격하다 느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정통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고소하게 되고 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아볼로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사실은 에베소에서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요즘이야 뉴스나 카톡으로 참 소식이 빠른데 그 당시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참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파당의 문제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사진을 쫙 살피니까 참 많더라고요. 막 수백 장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로비의 갤러리에 이렇게 사진을 쫙 출력해가지고 대표적인 사진만 하려고 고르고 골랐더니 20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영상도 하나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988년부터 저희 교회 자료가 80년대 사진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한 40주년 예배 드릴 때쯤에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소장하고 계신 아주 오래된 교회 자료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려서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난주의 영상은 2018년 7월 제 전임 목사님이셨던 고영우 목사님 때까지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고, 오늘 영상은 2018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전임자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가 남았을 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로 나눠진 게가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은 너네 그렇게 파당을 나누는 거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솔루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파가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역, 어차피 심는 자, 물 주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이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도 바울이 들은 문제 가운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이 한국말로 심지어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영어로는 actually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음란한 행위가 나타났다. 어디에?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음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얘기하죠. 그 내용,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Sleeping with his father's wife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냥 영어로나 한국말로 아내, 와이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친모는 아니고 계모에 가까운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문이 에베소까지 들려서 사도 바울이 듣고, 야,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났구나. 이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스캔들이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늘 제일 먼저 뭘 궁금해할까요? 누구지? 오늘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누가에 집중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었는지 누군지 알았을 것 같은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정도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고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to occur,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들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너희 교회가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쯤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왔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처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예수님은 포용했고 용서했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히 되지만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처방입니다.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 포커스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라서 왜 너희는 그렇게 교만하게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 이 1절 2절이 이 5장 고린도전서 5장을 이해하는 기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울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고 비유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실 요즘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전임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교회 간섭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여기 보면 몸은 에베소에 있으나, 몸은 떠나 있으나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고민할 것 없이 영의 사람이니까 난 영적으로 이미 딱 판단했다는, 내가 판단한 건 쫓아내는 게 맞는 거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주장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든 적용하든 동참하든 뭐 반대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무엇이 되었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3절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만 결론을 내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4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실 고린도 이 전서 5장은 신학자들도 바울의 정말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좀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군지도 알았을 거고 그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고 교회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지금 그 아버지도 교회 다닐 수 있고 그 아버지 아내도 다닐 수 있고 그 일을 범한 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상식적으로는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이 일에 지금 바울이 분노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전제로 거꾸로 유추해 보면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 아들이 엄청나게 부자여서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 쫓아낼 수 있겠냐? 또는 37년 전부터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쫓아낼 수 있겠냐? 뭐 다양한 상상력들이 가능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할 일이지만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5절 말씀이 사실은 더 하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날보다 본문을 제일 많이 본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찾아보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모든 자료나 신학자들이나 모든 데서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나 의견들이 많습니다.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문장, 음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품고 어떻게 쫓아내냐.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주라. 이게 사도가 할 말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하는 것인데 잔인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가 믿는 자들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 이것은 육신은 멸하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본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을 충분히 깊게 고민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치리를 해야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고통과 창피와 그 판결을 통해서 회개를 하거나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일지라도 다시 정말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일반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냉정해 보이고 예수님의 정신과도 충돌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킨 적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거든요. 교회를 치리하신 적도 없고 복음서에 보면 교회 주신 말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본 사람이고 교회를 치리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교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결이 조금 다른 주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육신은 멸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어쨌거나 5절까지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5절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이야기했는지 만나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어렵고 힘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음성이 저는 이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중과 떠나서 그냥 문장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썩어지고 늙어지고 멸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지만 저도 100%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목회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이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몸은 썩어져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말씀을 하죠. 겉사람 썩어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옛사람 새사람,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섣불리 결론 내고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마지막 주 예수의 날, 주의 날에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물론 이게 영과 혼과 육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복잡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일단 5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은혜라 믿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6절부터 왜 말씀을 쭉 읽으면 사도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드는데요, 한 여인이 밀가루 한 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 누룩이 급속하게 팽창해서 이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들더라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누룩을 천국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누룩을 천국을 설명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누룩의 비유를 드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6절부터 보면 이 누룩을 이 음행한 자와 같이 이 작은 누룩 하나를 그냥 두면 공동체 전체가 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이 누룩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죠, 우리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 읽었죠.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정확하게 묵은 누룩을 찍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쫓아내고 처단하지 못하면 다 썩어지게 될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이 헛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면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룩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도나 목사나 모두 똑같죠. 뭔가를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의 정당성, 논리적인 그 주장을 위해서 누룩의 비유,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싹 다 끊어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나온 그런 깨끗한 심령이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썩은 누룩을 함께
우리 안에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처음에 1절과 2절에 바울에게 전해진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고, 바울은 계속 본인의 주장을 아주 치밀하게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바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쓴 편지에 이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늘, 그때는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귀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행하는 것이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조 현상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때 내가 편지를 써서 이미 그거 안 된다, 위험하다, 경고하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10절, 본인이 이미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사귀지 말라고 19절에서는 내가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10절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편지를 썼고, 편지를 통해서 그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너희가 오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까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 죄가 더 크더라도 누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목사도 못합니다. 내가 처음에 사귀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 써서 보낸 편지를 너희가 오해한 것 같다.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개신교의 이단들은 다 생깁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서 종교단체가 통째로 이주하는 거, 그런 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 밖으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소사이어티 밖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무슨 진리회, 여중가 어디 가면 왕궁 같은 건물들을 짓고 재산 다 팔아서 글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런 그 음행하는 자들, 세상에 더러운 것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것과 격리돼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거라, 그렇게 하는 것, 그거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아주 상반되는 말씀이라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 부탁해서 이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곧바로 표를 좀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쓴 편지를 너희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난 말한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이전에 쓴 편지를 너희가 오해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쓰면서 말하는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아까 그 1절에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 어떤 형제,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관심한 건 정말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교회가 그만큼 귀한데 이게 무너질까, 상처 입을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지금 사도 바울의 온갖 관심은 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는, 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내가 지금 다시 편지 쓰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고린도전서 5장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 자매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교인들, 성도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 친교한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로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 바울학자는 교회 안에 성찬식을 베풀 때 요즘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테이블로 초청하는 전통도 있고 교단도 있죠. 감리교회도 교리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친교하지 말고 성찬식을 베풀 때 그런 형제들에게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쫓아내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관심하고 있는지 참 어려웠는데요. 11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야,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바울이구나, 바울만한 사람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컬러로 이렇게 한 거 보면 구체적이죠. 음행, 탐욕, 우상숭배,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건 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까다로운 기준들을 세우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 그래서 이제 말씀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 되게 무책임한 것 같지만 무책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교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멋대로 살게 그냥 두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결론입니다. 13절에 밖이랑 안이랑 말해놓고 또 본인도 조금 좀 부담됐는지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 여기, 이 악한 사람은 아까 그 형제,
그리고 그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누가 이 악한 사람을 딱 찍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악한 사람인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2024년 12월 대한성서공회에서 작년 말에 한글 성경을 최근에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저도 멀리 있어서 이제 좀 주문해서 한 권 좀 보고 괜찮은 성경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서치하면서 새롭게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이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9절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써 보내기를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 이 세상에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기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욕쟁이거나 술고래거나 약탈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한테서 그 악한 사람들을 쳐버리십시오.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내쫓을 수 없는, 내쫓기지 않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육신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우리는 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두 번째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의 문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꺼진 불이 되는 것이다.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아쉬움도 저에게는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듣고 기뻐서 편지를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사도 바울의 시대나 고린도 교회나 이건 몬트리올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느껴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치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딱 따먹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가 이렇게 빠른 겁니다. 3장 4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작은 죄가, 오늘 본문은 쫓아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건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볼로파, 바울파, 좌파냐 우파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창립기념주를 앞두고 교회의 본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했던 건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 정도 쫓아내면 교회 안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어느 정도 레벨의 죄는 쫓아내고 어느 정도는 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창립 37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관심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한 사람을 내쫓느냐 마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그래야 되고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도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혼나 보신 적 있습니까? 징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이곳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되게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인이나 연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연회 재판위원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헌법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재판할 소송도 없고 재판이 벌어질 일도 없고 법적으로 위원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연회 회의록에 제가 연회 재판위원으로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재판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자녀분이 한국에서 엄청난 수백억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고 그 사기 사건을 펼치면서 자동차,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고급 외제 승용차들을 이렇게 그 사람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서 막 해외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교단에서 이게 재판이 왜 걸렸냐면 그 아들과 목사가 같이 협업해서 그 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한국에서 그 목사님과 인연이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차를 사면 이 수익금으로 선교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연관돼서 너무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한국에서부터 재판이 고소돼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미주연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위원장. 마지막 선고를 재판위원 4명이 의견을 내고 의견 낸 걸 하는데요. 우리 목사들은 특별히 이단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출교입니다. 이건 뭐 그냥 내쫓는 거지 뭐 권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몇 가지 그 법으로 장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하면서 그때 결론적으로 출교라는 처분을 재판위원으로 하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함께 보면서 아프지만 교회와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제자, disciple, 제자 만드는 것, disciple training. 그래서 이걸 제자 훈련을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discipline은 영어로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진 법적 용어로는 discipline은 권징입니다. 권징,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적용할지 몰라서 많은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한국 교회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책망하지 못하고 권징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빠지셨습니까? 다음 주에만 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빠졌으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런 권징이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좀 못하면 지적당하고 훈계받고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 권징의 과정을 오늘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지는 본질, 끊임없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어떤 죄라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교회의 본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교회가 기능해야 될 것, 때로는 목사든 성도든 목사답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형제라 불리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서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징계, 사람을 죽이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창립 37주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품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는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반성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